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빛낸 총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단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회복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결코 자기 한 사람의 문제, 자기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거역한 그 무거운 반역죄와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그것을 짊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냐, 내 죄이냐, 나의 상황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내는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부르심 앞에 무감각하고 돌이키지 않는 고집샘, 그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제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저 어린 아이의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요나의 예언을 듣고 왕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부르짖었던 저 니느웨의 백성처럼 언제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이 참혹한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 환난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참혹한 그 결과 하나하나를 다시 다 써내려갑니다. 그의 입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과 그 이후에 극명한 차이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죠. 유다의 예루살렘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은 오늘 나의 삶에 이렇게 되어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이전에 누리던 믿는 자의 영광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변질된 믿음이 만들어낸
비참한 현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반역죄와 그리고 그들의 고집셈,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믿음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느냐.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저 백성들의 모습은 순금같이 찬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드러나 그들의 삶 자체가 빛나는 찬란한 순금이었죠. 그런데 그 빛을 잃고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돌아서지 못하는 나의 고집셈 때문이었습니다. 그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을 배역함, 그 반역함 때문이었습니다. 빛바랜 금이 되어져 버렸고 버려진 돌덩어리처럼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다 쏟아져 나뒹굴고 있는 그 참혹한 현실이 오늘 저 예루살렘 백성들이 강하는 그들의 처참한 현실이었던 거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자기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역임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친히 빚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시온의 아들들은 그렇게 순금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보배로운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변질되어져서 질 항아리처럼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처럼 되어져 버린 오늘의 이 참담함을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지역의 가장 흔한 그릇이 질그릇.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이것이 망가지고 깨어지면 아쉬운 것 없이 그냥 밖으로 던져 버려버리는 그릇인 거죠. 시온의 귀한 아들들, 순금 같은 아들, 그 찬란하게 빛나던 그 아들들이 이런 존재로 바꿔져 버린 겁니다. 짐승도 새끼를 먹일 줄 아는데 유다의 백성들은 알을 낳고 방치하는 그런 잔인한 광야의 타조 같은 모습으로 바꿔져 버린 3절을 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자식을 먹일 힘도, 아니 그럴 의지도 없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은 이전에 그 호화로웠던 찬란했던 빛났던 그 이전의 모든 그 화려함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리마다 외로움으로 그리고 빈곤으로 악취만 풍겨날 뿐이었죠.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불구순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부요는 이렇듯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이 빛난다고 그 빛나는 모든 것이 다 금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찬란하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것,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가 불순종했던 나의 그 모든 것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서, 그리고 그 고집세고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나의 그 완악함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순금과 같은 내가 자꾸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졌을까? 예레미야는 그 변질된 이유를 6절 이렇게 설명을 하지.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소돔에 오늘 이 예루살렘을 비유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저 소돔처럼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중요한 건 그 소돔의 죄 많은 그 소돔보다 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죄가 더 크다고, 더 많다. 소돔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타락한 도시,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저 소돔의 도시보다 오늘 이 예루살렘이 더 그 죄가 크다. 이 도성 소돔보다 더한 이 예루살렘은 당연히 오늘 이 참담함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였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으니 그들의 그 변질된 사랑의 그 죄의 결과는 오늘처럼 이렇게 처참할 수밖에 없는, 어떤가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여기는 어떤가요? 소돔보다, 오늘 저 예루살렘보다 내가 놓인 이 자리가 그 소돔 예루살렘 못지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 속에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오늘도 사람들의 말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참혹함이, 이 비참함이, 이 슬픔이, 이 아픔이 오늘 내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충실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는 자,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이어서 예레미야는 7절로 10절까지 다시 한번 그 비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빛 발해버린 현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버려진 이 백성의 삶을 더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천국 같더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때는 깨끗한 눈처럼, 그리고 젖과 같이, 그리고 산호와 그 청옥과 같았던 그 모습이 어떻게 바꾸어집니까? 어떻게 변질되어지나요?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희었던 눈처럼 젖처럼 산호처럼 천국과 같았던 그들이
숲보다 더 검게 바꾸어졌고 더 가련하게 막 그 피골이 상접한 막대기 같은 그런 육신으로 변하여진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섭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9절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의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며 더 비참한 것 굶주림이었습니다. 칼에 맞아 칼에 찔려 죽는 것이 굶주려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만큼 그 굶주림이 이 참혹함을 이런 비참함을 대신 설명해 주고 어느 정도로까지요? 10절 말씀을 보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바벨론에 포위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자비로웠던 부녀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손수 자기 손으로 삶아 먹어버려. 칼에 찔려 죽는 고통보다 이 굶주림으로 말미암은 이 비참함 그들을 더 아프게 더 힘들게 하네.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의 믿음이 뒤틀리자 그들의 삶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그 사랑의 고백이 변질되자 그들은 길거리에 버림받은 고아들 같은 처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그들 스스로 버려버리자 그 비워진 자리에 죄악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그들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자 영광으로 가득했던 저 예루살렘은 걸음더미를 아는 악취나는 텅 빈 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변질된 믿음, 그리고 변질된 이유, 그리고 그 변질된 이유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오늘 이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낸 이유가 되어진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금에 다시 금을 입힐 필요가, 도금할 필요가 없는 것. 오히려 내가 금이 아니라는 걸, 가짜라는 걸 숨기려니까, 숨겨야 하니까 도금을 하는 거죠. 도금을 한 그것이 변질되어지니까 드러나고 마는 거죠. 나의 본색. 예루살렘은 위선으로 옷 입고 불순종을 가장해서 그들의 그 죄악을 아무리 금으로 다시 도금해서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그 변질되어진 그들 속에서 풍겨나는 악취는 감추고 숨길 수가 없고 내 안에서 자꾸만 썩어가니까 변질되어지니까 그 썩어감에서 풍겨난 그 악취는 숨길 수가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영광, 존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존귀와 그 영광이 그 성도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 순도 99.999%의 순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불순종의 죄를 짓고 완악함의 죄를 지으니까 내 안에서 자꾸만 썩어가는 나 스스로 자꾸만 바뀌고 변질되어지니까 그것을 자꾸만 덮으려고 하는
멀쩡한 것처럼,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만, 숨기려고, 덮으려고, 감추려고 해도 냄새는 감출 수가 없고, 내게서 풍겨나는 썩은 그 냄새는 감출 수가 없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도 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강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돌이키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울자. 도금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 순금으로 다시 옷 입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찬란하게 빛나는 순금으로 하나님의 사람